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 에봇 앞에 다는 아주 조그만 주머니 판결 흉패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나 조끼와 같은 것인데 이 에봇에는 이 작은 주머니와 같은 것을 하나 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곧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아주 네모 반듯하게 생긴 주머니인데 이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금사슬로 네필 에봇에 단단히 붙들어 매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머니가 그냥 일반적인 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머니 앞에는 가장 귀한 보석들이 3개씩 4줄로 달려 있습니다. 즉 12개의 보석을 붙이도록 했어요. 그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있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홍한호, 벽옥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21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21절에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셨고 2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12지파 하나하나의 이름을 인을 새기듯이 새겨서 달아놓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앉고 일어선도 아시며 내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에 이름을 새기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듬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 원석이 발견이 되고 그 원석을 이제 계속 보석이 되도록 사람의 손으로 다듬고 깎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의해서 때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과거에 버리지 못한 그 습관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때로는 잘려나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 위에 새겨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좀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12개의 보석은 서로 다르고 그 이름이 다르고 색깔 또한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각기 있다가 함께 모여서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흉패에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약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힘이 들 때 서로 같이 애써주고 같이 힘이 되어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자, 이 흉패에는 넣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 같은 것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넣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물건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의 표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불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흉배 앞에 달린 서로 다른 보석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제각각 조금씩 다른 빛을 내면서 모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은 즉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결함을 제거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큰 이유는 이미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몸이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죠.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각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은 나의 모난 부분들을 쪼아서 잘라서 다듬어서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르시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투덜투덜 거리기는 하지만 신앙이 연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요, 단지 죄를 행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그 기질들이 어려움들이 오면 한 번에 하나씩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떠올리게 돼요. 야곱은 정말 모난 부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그 삶에 항상 뒤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야곱과 씨름하셔서 그의 뼈를 꺾으셨을 때 그는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하지요. 그것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깨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덜 깎인 부분들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룰 것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셔야 살 것 같았지요. 우리는 이 야곱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모난 한 부분이 또 깎여져 나가서 빛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어려움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고 또 부족한 한 부분들을 빛나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들을 믿고 이겨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을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을 낼 때 그것은 결국 헛고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해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림과 둠림의 그 판결법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우림과 둔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분별력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운데 제시한 두 가지 길,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 가면서 그 길이 악한 길인지 몰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느 노선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몇 년 몇월 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로서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행동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와 동명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표적을 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단지 예 아니면 아니요와 같은 단답형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하여 스스로 추론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으면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묵상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각을 통상케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시대는 우림과 둔빔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온전한 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빨리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둔빔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지혜와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